여러분들에게 가장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다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분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 생명적인 관계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 선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창조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그 창조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창조의 권위,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속였거든요. 이 속임수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조금 알고 그나마 그분을 붙잡고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주가 다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천천만만 천사들도 다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주 세계의 별들의 나라들은요, 죄 없는 평화로움 속에 하나님과 아무 부담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친아빠와 엄마처럼 지낼 수 있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고 그분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 그 사랑이 흘러 순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세계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서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만나고 맛보아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알고 살도록 그냥 어떤 기계를 딱 장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동 기계 장치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에 복종만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내 의지가 없는 그 자동적인 행위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반역할 수도 있는, 타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안 하시고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그거는 참된 자유입니다. 참된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이미 허락되어 있었고, 이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만약에 죄가 반역하는 정신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대책까지 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죄가 있는 지구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거 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혹시 이 피조물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진다면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받기 싫으면 그냥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을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업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이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된 천사 중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교만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교만이라는 유혹이 들어오게 되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는 거. 그러나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사랑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지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인간을 그런 자유를 주셨고요. 그리고 사단이, 루스벨이 사단이 돼버렸죠. 죄의 장본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를 즉시 처벌할 수 있어서 죄가 문둥병처럼 천사들 세계로 이 지구로 퍼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죄를 그렇게 처단해버리면 그 죄의 유혹에 빠져있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얼마나 의혹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지면 저렇게 처벌해버리는구나. 그럼 절대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관계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면 믿음이 가는 것이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 6,7년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주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구는요, 하늘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게 이 모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하고 같다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자체가 사랑이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인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신 분, 치료하신 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그분이 와서 대신 죄의 처벌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분이 죄의 결과를 다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짊어지시고 죄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만 얼마나 작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 쪽에서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셨다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 큰 사랑을 두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랑한다는 말 쉽게 못하죠. 그렇지? 입에서 그런 말 잘 안 떨어져요.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 너는 사랑도 몰라? 아직도 사랑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하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이기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 그런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기적인 거 아십니까? 예.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사랑도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그들에게도 있는 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거 다 있잖아요. 그는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서 받는 선물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저 그냥 사랑이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애정 관계는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식을 낳을 때에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건요, 참 힘든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낳은 자식에게 가는 그 사랑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대해서도 안 되고 강요하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양자로 데려온 자식하고는 다릅니다. 그 속성이,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될 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만남, 그 속성,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거 전달되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한 방울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만나져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새 마음이 만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모릅니다. 죄된 육신의 본성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한 방울 떨어졌을 때, 그러나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거기에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는, 그분에게로 이끌리는, 내가 원해서 하게 되는 헌신과 회개와 순종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강요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자발적인 굴복과 순종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의 사랑에 자발적인 굴복과 경외심과 신뢰심과 순종이 일어나서 순종을 통하여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행복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정말 바르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랑의 원칙이 그 심령을 지배해서 그분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순종, 행복해지는 순종,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죠. 저는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상세히 이해하시려면 부조와 선지자 1장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창세기 1장 창조와 창조 이전의 세계와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죄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지구 역사의 선악의 대쟁투를 제가 지금 보면서 저는 귀로 들으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참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죄를 그만 처단해 버렸더라면 당연히 죄는 죽음이라고 했고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고도 했고 이 죄는
생명하고 반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 반역이 들어오면 생명의 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금방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지구에 아담 하와가 창조되었고 결국은 죄가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한 번만 죄의 유혹에서 승리했더라면 아담 하와는 영원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시험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네가 정말 아느냐? 내 말을 진짜 네가 신뢰하느냐? 그 믿음,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으로 일방적으로 창조해 놨잖아요. 사람이 원해서 창조돼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것 뿐이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것 뿐이거든, 아담 하와는. 그런데 그들이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즐겨 순종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지 않겠어요? 그 한 번의 시험을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의 기회를 주고서 알고 싶었겠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의 과일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씀으로 법을 세우시고 그들의 순종의 시금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금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이 뱀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더라면 사단이 뭐라고 속여도 속임에 안 넘어갔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더 눈이 밝아지고 더 위대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못 먹게 한 거야. 아, 내가 이거 먹고 나니까 말도 하잖아. 뱀은 원래 인간과 같은 말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봐, 내가 이렇게 되잖아.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필요했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최초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의 유혹이었고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지금 이 뱀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따를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시험 아닙니까? 죄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어디에다 기준을 놓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속임수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는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었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죄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보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죄를 받아들인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걸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 마지막 지구 역사에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 신앙의 전쟁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전쟁으로서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의 전쟁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어디에 내 애정을 두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 사단의 꼬임에 속았든지 어쨌든지 그 사단의 말을 믿게 됐죠. 하와가 그걸 믿었어요. 나도 먹으면 대단하게 될까 생각했겠죠.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별 탈이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니까 또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도 솔깃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그냥 거기에 자신을 두었고요.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겼더라면 다시 하나님이 하와보다 더 아름다운 아내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이미 먹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 지구에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뭔지를 비참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가 이 지구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루스벨이 타락했을 때 바로 처단하지 못했는가? 왜 아담 하와가 죄를 받아들였을 때 바로 처단해버리고 다시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지 못하셨는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롭고 모든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해가 있어야 됐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속성을 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어야 했고 사단이 죄를 가지고 온 그 죄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사망적인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주 거민들 앞에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야 우주가 평온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우주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주 속에 작은 별 하나가 이 지구인데 말이에요. 이 지구는 우주가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죄 없는 우주 거민들과 죄 없는 천사들이 배우는 교과서로서 이 지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엄청난 구속의 경륜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볍게 도토리 키재기로 네가 좀 더 나보다 나쁜 놈이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비기고 살 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을 쳐서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씨가 퍼뜨려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을 살려놓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못 죽이게 했어요. 가인을 죽이면 7배나 해를 더한다고 보장을 주시고 가인을 살려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금방 끝내지 않았어요. 그 가인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셋의 자식들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두 종류의 인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두 부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이 점점 악한 후손들로 퍼뜨려져 나가는 한 맥을 이어나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 죄가, 죄의 씨가 들어가서 계속 죄의 씨가 퍼뜨려지고 증가되면서 그 죄의 속성을 우주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실 그 죄를 우주 국민들 앞에 다 펼쳐서 열어서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 펼쳐준 결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이 땅에 죄가 잔이 차게 돼버렸지.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았습니까? 그 죄가 일부 다처를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나는 자식들과 부부관계와 가정이 얼마나 깨어지고 분쟁할 것이며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정신병자가 될 것이며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 왔겠습니까?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이제 우주국민 앞에 죄가 뭔지 다 드러났잖아요. 죄라는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 끊어버리고 죄를 믿고 죄의 꼬임에 빠져서 내려온 이 죄의 씨를 받은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는 한 작은 한 백성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 두 부류의 사람을 우주에서는 다 보는 것입니다. 다. 지금 우리 세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 세상에 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죄인들 다 잠재웠잖아요. 그 심판임, 그때의 심판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됐나? 이거 봤지? 죄가 뭔지 너 다 알았지? 그 이제 다 이제는 죽여도 되겠지. 이제는 심판해도 되겠지. 예, 그때에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요, 바로 그 악인의 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도 에녹과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다 외쳤잖아요. 회개하라고.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을 가르쳐주고 다 회개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다 잠재웠고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걸 끝까지 외치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한 노아의 자녀들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노아는 그 시대에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안개와 이슬로 곡식들이 자랐어요. 그 수분으로. 이 지구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도록 떼학볕이 오지 않았어요. 물청이 하늘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적절했습니다. 수분으로서 그 안개와 이슬로서 식물이 자랄 수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 물청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 물샘이 터져 나오면서 40주야로 물이 다 터져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일어난 게 지구가 물로 한번 덮었던 역사, 노아 홍수 아닙니까? 그죠? 비가 와서 지구를 덮을 테니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노아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회복입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지요. 그런 순종. 노아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그 당시 믿을 수 없었죠. 도대체 비가 다 뭐냐, 홍수가 다 뭐냐,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말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가 살아남을 사람이다. 다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네가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니까 너를 위하여 네가 들어갈 집을 하나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다면 그건 나를 위하여 주신 허락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봉사하라. 너를 위하여 전도하라. 너를 위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런 허락이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결국 노아는 자기가 지은 방주에 자기 가족이 살아남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그때에 심판을 했고 또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퍼뜨려서 후손을 퍼뜨리게 되고 이 세상에 다시 또 인종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씨는 전수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도 함 자손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우상을 끌어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반역하고 우상 섬기는 우상을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리고 또 어떤 피조물 어떤 우상을 만들어 믿는 이게 전부 다 믿음의 전쟁이다 말이에요. 신앙 전쟁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 안 했다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사랑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죄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우리는 거기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시려고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도록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충분히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지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옛날에 그냥 줄줄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 옵니다. 얼마나 빛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런데요, 우리가 그 죄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느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저주와 질고와 죽음과 오해와 천대와 멸시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분리의 불안과 초조와 그 고민도 그분이 친히 다 당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주 만인에게 드러내서 영원히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서 그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죄로 고통당할 때 그분은 십자가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자로 그분은 아버지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긴 역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이 지구의 죄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온 우주 죄 없는 거민들을 위해서도 이 사건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지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강건하시고 호소하시고 기별을 보내시고 권면해서 제발 구원을 받도록 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발 좀 알아다오. 네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안 살 텐데 나를 몰라서 네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나를 좀 봐라. 네 눈을 예수께로 돌려라. 내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네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 나에게로 와라. 나는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모든 걸 다 주었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창조하실 때요, 자기 생명 다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하시는 그 일에 바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것까지 포기하시는 그 사랑이 창조였습니다. 이걸 창조의 사랑, 이게 창조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비밀이 창조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좀 여러분이 깊이 한번 보세요. 참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요, 창조 복음 속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그분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아버지께 전부 내 거 됩니다. 아십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나라는 존재, 죄,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결국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예수님이 가진 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지만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아 돌아올 때까지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그분은 하늘에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시켜주는 게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하나 시켜주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요. 아버지께 다 내 거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걸 우리가 다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전부가 다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보지 마시고 구원받은 미래의 나를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회복에 어떤 느낌이 없어서 좌절하십니까? 너무 아파서 힘드십니까? 지금의 나를 보지 마시고 썩어질 몸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가?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어떻게 믿는가? 그 사랑을 알면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옵니다. 사랑도 그분이 주셨고 믿음도 그분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속인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줄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이 다 죄 없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다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우리의 친아빠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힘 빠질 때 참 많아요. 제가 힘 빠지려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 빠지겠나.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때의 나를 상상해 보면 지금의 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거 다 배설물인데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의 성질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다른 소리 할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얘기 해드릴 건 많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안 할 수가 없나. 제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보고 저런 소리를 할까? 나도 그거 좀 알아보자. 나도 좀 성경 공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알아져서 영생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하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면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게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변화가 거기서 올 것입니다. 이게 건강 원리입니다. 이게 건강 원리예요. 자, 썩어질 몸뚱이 보고 낫나 안 낫나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